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다루시는 공통점이 성경을 보니까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택한 분들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훈련하시느냐.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들을 따뜻한 사람들로 만들기 원하세요. 성경에 그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손댄 사람들은 먼저는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부잣집에서 부러움 없이 똑똑하게 잘 자란 청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정없이 만지셔서 따뜻한 사람으로 바꿔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40세가 됐을 때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거기다 왕의 파라오의 아들입니다. 이 탁월한 사람을 완전히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게 하시고 양을 치는, 그리고 사람을 맡겨도 좋은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더라.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관건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던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건은 선택한 사람들을 따뜻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뱅크럽시가 돼도 나중에 하나님 다시 성공시켜 줄 거야. 지금은 암 걸렸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다 고쳐주실 거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All things work together. 주님은 좋은 일만 결코 사용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은 29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He also predestined, 우리의 인생을 그냥 운명 지어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저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운명 지어졌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건 말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운명 지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만드는 일 꼭 이루시고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작은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실패해도, 지금 낭망해도 반드시 좋은 일이 날 기다려. 세옹지마로 해석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렸습니다마는 영원히 암에 걸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다가 뱅크럽시 했습니다마는 예수 잘 믿어도 영원히 뱅크럽시 상태로 살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직 관건은 이 사람을, 택한 사람을 예수 형상 만드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건은, 주님의 관심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되느냐 마느냐. 여러분, 이것을 빨리 캐치할수록 우리 인생의 연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온유하며 친절하며, 친절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친절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까? 고난을 실컷 받아보면, 거기서 치유받고 나면, 다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친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강한 사람에게는 친절했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무시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도 친절이 나가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치 않으며, 자신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여러분, 고난의 이 귀한 점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사실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have no record of wrong이에요. 다른 사람의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쁜 사람에 대해서도 믿어줄 수 있습니까? 나쁜 사람에 대해서 바랄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것이 프리데스틴, 운명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오늘 다윗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탁월한 사람이 오늘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면 사울 왕에게 다루심을 받은 다음에 그 인생의 모든 의지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신 다음에 심지어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자기 고향 땅에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게 갑니까 지금? 아기스. 근데 그 왕은 누굽니까? 가드 왕이에요. 가드 왕. 가드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쳐 죽인 블레셋, 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그 골리앗의 동네에 자기 생명을 부지하러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쫓겼으면은 다른 데는 안 가도, 다른 데는 가도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 비굴한 삶까지 하나님이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도 여기는 가면 안 되죠. 가드 왕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용맹스럽게 높이며 쳐 죽인 골리앗의 동네인데 거기 가서 목숨을 부지하는데 그 부지하는 모습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이럴 수가 있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죠? 갑자기 오늘 말씀에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한, 나 여기서 다윗이라는 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끌려갈 때 뭐라고 말해? 미친 채를 하고 대문짝에 다리를 끄적거리고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끄적거리. 연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그 왕이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이 동네에 얼마나 거지가 많고 미친놈들이 많은데 너희가 이 미친놈을 데려와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느냐. 여러분, 이 천하의 다윗이 지금 어떻게 목숨을 건지는가? 저렇게는 안 산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렇게는 안 산다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경험해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저렇게 배고프게 살아?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배고팠다? 왜 배고파?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그런데 그걸 겪어보면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회개를 한 가지 했어요.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재직들에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라고. 그리고 목사님들 다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교육자들. 근데 오늘 한 목사님이 정말 미안하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앞자리에 예배하고 싶은데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에 걸려서 몸을 계속 움직여주지 않으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듣는데 제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원리 원칙과
우리가 추구하는 탁월함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사람을 관계없이, 포용 관계없이 그것을 향해서 나가려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요, 천하의 다윗이, 여러분 이 일만큼은 안 할 다윗이 이 일을 비굴하게 하면서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그렇게 목숨을 간신히 구하고 지은 시예요. 근데 거기 8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슬라이드 준비됐습니다. 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거예요. 아니 사자가 어떻게 배가 고픕니까? 사자가 어떻게 배고파 죽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굶어 죽는 사자가 많대요.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다윗은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셨지만 젊은 사자도 굶어 죽겠구나. 그게 바로 나예요. 나는 젊은 사자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나라 할지라도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질 때는 사자라도 궁핍하고 줄이는구나. 그래서 오직 내 재능과 내 힘과 내 경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이제는 깨달은 다음에 동굴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동굴을 택해서 갔어요. 동굴. 그런데 그 동굴에 갔는데 지금 자기 코도 석자고 자기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데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간신히 목숨을 구하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했는데 거기 첫 번째 누가 옵니까? 바로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다윗이 생각조차 안 했던 사람들. 왜냐하면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철저히 무시한 사람,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죠? 그 형들은 어떤 형들이에요? 전쟁터에 도시락 들고 간신히 갔더니 너는 악한 놈이다, 너는 거짓말하는 놈이다, 그렇게 다윗을 무시했던 형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처지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족과 형제들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가 한없이 낮아지니까 그의 성공을 달릴 때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또 내가 겸손하게 되니까 그 겸손한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통함, 분함을 경험하니까 또 원통함과 분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시편 142편이 그 동굴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어디에도 자기를 살리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보내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이 관계, 다윗이 성공가도를 달릴 때는 회복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우리 처갓집 더부살이를 1년을 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참 희한하죠. 인간은 도움을 받는데도 쓴뿌리가 생겨요. 항상 서운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이 굉장히 고마운 시간인데 그 1년에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서운한 것만 잔뜩 마음에 갖고 나와요. 앞에 계신데 얘기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그런데 그것도 제 자존심이 들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철저히 부수시고 낮아지니까 그게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막 진짜 그 1불짜리 빵도 감사하게 먹을 정도로 굶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막 어려워지니까 이제 회사를 아무 데나 찾아서 들어갔어요. 정말 저 멀리 있는 회사를 찾아서 갔는데 그 회사에서 딱 이제 일주일 일하는데 그날에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사장님이 거기 그 파킹랏에 거기 퍼블릭 파킹랏에서 이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로 출근하면서 그 사장님이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파킹랏은 굉장히 안전해요. 여기 시큐리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시하고 굉장히 안전해요. 여기 동네는 안 좋지만 파킹랏은 굉장히 안전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러면서 이제 회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카운터에 그때 제 이제 아이폰을 딱 놓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깐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 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 들어왔던 손님이 그 제 책상에 있는 그 작업대에 있는 그 폰을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그날 겪었는데 그날 점심시간에 그 파킹랏의 경비가 헐레벌떡 저한테 오더니 여기 지금 뭐 차가 하나 뜯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근데 제 차예요. 설명하는 게. 그래서 가보니까 그때 제가 그 전에 그 바로 직전 직장이 병원 매니저 잘 나갔던 때 그래서 비록 쏠랄하긴 했지만은 컨버터블 차를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타는데 거기를 푹 찢어놨어요. 푹 찢어놓고 그 오디오 박스를 다 가져간 거예요. 와, 그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안전하다고 그랬는데 그냥 뜯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너무 돈이 없어서 바로 며칠 전에 보험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망연자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겨울에 여러분 그 푹 찢어 놓으니까 컨버러블 차가 푹 찢어 놓으니까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다 열어젖히고 오리털 파카를 입고 차를 몰았어요. 얼마나 그런 일을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다가 이 계약도 안 끝났는데 그걸 가져가 버리니까 뭐 한 대 500불 해야지 된대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서 30불짜리 프리페이드 폰을 샀어요. 옛날에 제가 97학년도 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나왔던 그런 폰 같은 거예요. 액정 아주 간신히 하나 액정 붙어 있고 그냥 전화 걸고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면서 한겨울에 그걸 열어젖히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페이먼을 이미 못 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뺏기는데 진짜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낮추시라. 근데 그때가 되니까 저희를 보다 못한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중고차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는 자존심만 세우고 또 그 고마운 시간을 겪었음에도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시간을 겪어보니까 한없이 그런 제가 잘못됐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장모님과 사이좋게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한없이 여러분 겪어보신 분 아멘 하시잖아요. 내가 한없이 무너져 보면
그때 진정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리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나랑 가장 회복돼야 될 그 사람들부터 일말의 자존심까지 없어지면 그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또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때야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기 사람을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동굴로 몰려옵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빚은 누구에게 졌습니까? 사울왕의 압제 가운데 세금을 못 내고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distressed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령이 그냥 다 원통하고 스트레스 받은 자들 다 그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0명이 한 동굴 안에서 그냥벅적벅적하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도 원통해 죽겠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근데 또 원통한 자들 보는,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 자기만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렇게 베풀어줘도 땡큐가 없고요. 날카롭습니다. 자존심만 높아져 있습니다. 품위가 없습니다. 남을 공격하기 좋아합니다.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쩌들어 있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로 꽉 붙여버리신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거닐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형편없는 그 모습이 저 사람 통해서 나에게 나오고,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살 것 같았지만 가난해지니 못할 일이 없구나, 못될 게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이니 못할 게 없구나, 나도 그런 인간이구나 라는 걸 그들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비로소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고 사냐. 여러분, 제가 가난해져 보니까 어떤 일까지 하려고 했냐면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살 때는 굉장히 교회를 막 비판했습니다.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고 저런 사람이 이런 교회가. 근데 제가 가난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분이 심지어는 사업 좀 와서 도와달래. 그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정력제 파는 사업이래요. 근데 여러분 하고 싶더라고요. 인가도 안 난 정력제 판매하는 일인데 돈이 된대요. 근데 제가 와서 디자인도 해주고 행정 컴퓨터 일 좀 도와주면 좋겠대. 근데 여러분 배고프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론을 통해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면서 때론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나는 쉽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요, 그분의 커미션을 먹고라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은 한 번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비판했던 분에게 손님을 소개했다는 대가로 제가 커미션을 받아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여러분 배고프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자식들이 있는데 공급할 수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뭘 깨닫는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시편 57편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동굴에서 지은 시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런 사람들이랑 살아보니까 사자들 같아. 이 사람들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악한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드디어 인생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 아픔 속에 있는 자, 우울증에 빠진 자, 이런 자들의 두목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멋진 훈련이라는 거예요. 탁월한 자를, 용맹한 자를,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은 자를 꺼내셔다가 저 바닥까지 밟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합니까? 나는 저렇게는 안 산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고 우울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는데 한치도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배신한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오늘 이 모습은 바로 다윗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에요. 세상의 압제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그분께 다 나오는데, 가난한 자, 빚진 자, 병든 자, 마음이 눌린 자, 억울한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다 주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바다처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죄인의 모습을 뒤집어 쓰시고 그분 스스로가 배반과 고통과 가난과 억울함을 다 당하셔서 죄인의 머리가 되셔요. 죄는 짓지 않으셨으나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셨어요. 죄인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나오면 누구나 다 긴장을 풀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낮은 삶, 나보다 더 연약한 분, 이런 나 같은 응석과 나 같은 이런 아픔도 다 받아주시는 분, 한없이 겸손한 분, 나에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겸손한 자라. 내 안에 와서 쉬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안에 와서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그 안에 와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복받고 우리 집 개와 고양이까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정없이 만지셔서 이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깨달으면 동굴을 나갈 수 있어요. 동굴을 보내실 때는 동굴 안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학습이 있어요. 그 배움을 깨닫지 못하면 동굴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 동굴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자, 계속 교실은 옮겨갑니다. 마치 학과를 하나씩 마스터하는 것처럼 교실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무대는 저 양치는 무대였습니다. 저 들판이었어요. 거기서 충성이라는 것을 시험하신 다음에 바로 사울의 궁정, 미친 왕을 섬기는 그 궁정, 거기서 테스트를 통과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단 앞에 세우시는, 마귀와 담대히 싸우는 그 전투장, 거기서 다 통과했더니 이제는 높은 자리에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성공도 시험장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을 때 이 사람이 흐트러지는가? 성공했을 때 교만해지진 않는가? 다윗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살아요. 그것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저 쫓기는 자의 인생으로, 그것도 모자라서 동굴 속의 인생으로 하나님 쳐 넣어보십니다. 거기서 깨달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오늘 다윗은 자기가 굉장히 젊은 사자와 같고 빈틈이 없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배고프면,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미친 짓도 할 수 있구나. 누구 앞에서요? 자기 원수 앞에서. 그리고 한없이 가난해지고 낮아지면 몸도 팔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도 없겠구나. 이런 단계까지 다윗이 계속 내리신. 그때 여러분, 이때 그에게 모여든 400명이 위로를 얻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훈련을 받으니까 이들은 나중에 그 사무엘하 23장에 엄청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 나타나는, 왕의 군대가 되어 나타나는. 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저와 여러분 죄 짓는 거 보고 놀라실까요?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떤 일 터지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오늘 우리 재직들에게 말하고 왔어요. 주님은 놀라시겠냐고. 주님은 하나도 안 놀라실 거예요. 가롯 유다의 발을 씻는데 바로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벌써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발 씻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놀라지 않으세요. 인간은 천성이 악해요. 저와 여러분 악해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저도 제 자신과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은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니까 자유가 와요. 나도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성이 다 우린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이고 다 외치는 사람들, 다 배고파지면 우린 몸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그거를 알고 성도를 대하니까 자유가 와요. 내가 사랑을 이렇게 부어도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한순간 가도 괜찮아요. 제 이번 수련회 회복이 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묶어있던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픔이, 내 연민,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들, 한없이 낮아지고 바로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습을 약하다고 인정해 주신 주님처럼 그런 모습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하신, 그래서 발을 닦아주십니다. 바로 발 닦고 난 다음에 나가서 나 팔 놈인데 그 놈의 마음이 지금 내 안에 다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모습이 뭐라고 그랬죠?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고 믿어요? 이 사람이 바로 날 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애초부터 알고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걸 알면 가능해져. 저는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되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다는 걸 고백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기대를 가는 거예요. 인간이면 저렇게 할 수 없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가정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무시무시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는데 자기 모습이 그러하다는 걸 깨달아요. 아무 비판할 수 없고 아무 일 할 수 없는 그 자기가 바로 그 모습. 그리고 그냥 한없이 품고 한없이 사랑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억울해서. 이런 사람들 선을 베풀어봐요. 땡큐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도와주고 나서 배 아파서 죽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인데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 레미제라블처럼 은수저를 내가 도와줬는데 은 세트를 다 갖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왔을 때 놀라지 않아요. 신부는 놀라지 않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물로 주었다. 나머지도 있는데 이건 왜 안 가지고 갔어? 거기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 신부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그랬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할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끌어내릴까요? 아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 끌어내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놀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아시고 아시는데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고 아무도 땡큐라고 말하고 않는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처절하게 찢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둘람 동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굴이에요. 그 동굴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럼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34편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나눌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아둘람 굴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요? 이 시편을 추적해 보면서 깨달은 거를 생각해 보면 뭘까요? 젊은 사자도 줄인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굴을 지나면서 이 주님의 레슨을 받기 원합니다. 동굴 속에 지나가시는 분들 시선을 들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나를 그렇게 만든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그 사람을 시선을 그만 하나님께로 향하시면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레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 배신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배신을 당해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뻔히 이용당할 걸 알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멋진 성도, 이런 멋진 교회가 되어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발 닦아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